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 11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ose who build it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an stays awake in vain.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없을 텐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는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We'll sing hymn number 43 O day of rest and gladnes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죄를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gether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Bring all the things that you remember that you have done wrong before God to Him to be forgiven. That we know that we have been forgiven in Christ already. At the same time, we ask for forgiveness even now in Christ.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고 모든 부족함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로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을 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주 그리스도에서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동시에 지금이나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께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셔가지고 데려다가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사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시는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해 주셔서 저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큰 소망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has shone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영광의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는지 아는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 때에 어둠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164장, 통일 찬송가는 15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we'll sing in number 164.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together. 전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저희가 힘든 세상에서 살지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저희가 연합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희도 부활하겠네라고 찬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과 여러 가지 일터와 이웃들과 대화하는 것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대화를 할 때나 교우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나 세상에 어디 가서 어느 친구한테 말할 때도 제 마음속에 힘들 때도 기쁜 마음이 비춰지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대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끝내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특별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무엇이 죄이고 그 죄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조금씩 마음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커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조직도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의 모습이 자라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가식적인 것이나 사람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것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말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세상의 우상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남겨주시고 또 교회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딜 가나 보이는 문화가 그것을 나타내고 또 세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나라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두고 온 조국도 한국도 변화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회가 변형되는 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지원한 선교사님들 세계 각처에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고 목숨이 위태롭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심해서 선교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스펜서 카멜 선교사님 지금 또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만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찬란히 비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강훈 신수희 선교사님 한국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빌드업 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꿈을 쫓아서 한국에 왔던 청년들 또 사람들이 주님을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에서 지금도 힘들게 도시 선교하시고 또 학교 사역도 하시는 우리 앤디기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모든 사역에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일터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현금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이라서 매주 특별하지만 특별히 오늘 그 멤버십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처음으로 세례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광고에 나와 있지만 서석주 교우님, 김인숙 교우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저희와 꽤 많이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함께 하셨지만 오늘 정식으로 교회 멤버가 되는 날인데요. 저희 교회의 당회 정권위원들 중에 길종호 장로님과 제가 함께 이 두 분 면담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의 신앙 고백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회 정권위원회는 두 분께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에 그 성찬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하는 수찬 교인이 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여기에선 서석주 김인숙 교우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5가지 질문에 찬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아니요 하시면 이게 떨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또 교회 성도들이 같이 증인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에 정교인이 되신 분들은 그 수찬교인이신 분들은 이 멤버십 선서 스크린에도 뜨거든요. 그때 같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선서를 했었는지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했었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하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귀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까? 귀하들은 이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귀하들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귀하들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두 분께서 지금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맺은 언약의 성서를 늘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서석주 교우님 세례를 베풀겠는데요. 잠시 앉아주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석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분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처음 받으신 서석주 교우님, 그리고 함께 교인 선서를 하신 김인숙 성도님 두 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특별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자라가고 주님을 알게 되는 감동이 매일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만 따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 저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을, 물로 씻김 받는 것을 상징할 거로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 죄 씻음 받은 거 다시 기억하는 모든 교우들, 저희들 하나님께 서덕주 교우님과 김인숙 교우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서석주 교우와 김인숙 교우는 PCA 한인 수도노회의 선교교회인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의 수찬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멤버십 많이 해봤지만 예외 중에 꽃다발 받은 적은 이번에만 처음일 거예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We're looking at Ephesians chapter 3, verse 7.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Of this gospel I was made a minister according to the gift of God's grace, which was given me by the working of His power.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히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났는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멀리 가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땡스기빙이 있어서 오늘은 그 땡스기빙 그런 친교를 좀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다른 방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건 이따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리겠고요. 교회라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을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시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교회가 교회로 보여지려면 그곳에는 어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세 가지로 나타나죠. 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세대 같은 세대와 성찬 이런 성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또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 성도들을 돌보며 살피고 권징하는 그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일단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반주하시고, 어떤 분들은 노래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반주하는데 노래 안 부르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들은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지금 애들 얘기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안 있어,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번 2023년도에 저희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간 약간 마태복음 강의하던 것을 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3장 7절 말씀을 보면서 그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또 그렇게 선출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무엇을 상기시키는가?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먼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원문에는 그냥 이것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께 와서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묻는 사람은 약간 좀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고요? 묻는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혹시 없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죠. 그동안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이라 한다는 거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저희가 때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긴 하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인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말할 때 나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는 삶의 어떤 증거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나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복음적인 삶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가 변해가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있고 그 복음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복음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 한 두 가지만 좀 하이라이트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이라이트 하자면 첫 번째로 복음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그 중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 가운데 나눴었죠. 저희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만큼 더 살 수는 없다고요.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저희 육신의 부활만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산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희생되는 것으로 통해서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화목하겠다는 것이죠. 원수되었던 모든 그룹들이 사람들의 모든 그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서로 화목하고 계시죠. 여기 자리에
앉을 때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는 것이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앉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계시는 어떤 그룹들이 있든지 간에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교우와 무엇인가가 찜찜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찜찜한 것이 없는 때는 없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발견되고 경험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화목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볼 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그냥 마음속으로 잠깐 연상해 보시고 그분과도 화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없지만 다른 크리스천 어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과 좀 약간 껄끄러운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희가 같이 화목해서 한 백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증서에 쓰여진 그 죄목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받고 다 페이오프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저에게 죄의 고지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죽어 있어서 서로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지금 현재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실체를 나누고 싶어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 사람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까? 오랜만에 한 가지 나눠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 미국 고등학교에서 다 락커가 있잖아요. 근데 제 옆 락커를 쓰고 있던 예쁜 유대인 여자애가 생각났어요. 걔한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날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깨닫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보면서 야 되게 예쁘다 했던 그 사람한테 전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거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그랬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처음 알고 그분을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부모님의 신앙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고 기뻐하는 것을 부모님이 모르신다는 게 마음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그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나아가고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을 주위의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직분자를 선출한다고 한다면 직분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무슨 임무를 맡은 사람들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원래 원문에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집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직분자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위나 특권이 아닙니다. 권위를 즐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직분자인데 교회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직분자인데 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래 일을 하기 위해 또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일을 시키기 위해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을 위한 일꾼입니다. 오늘 선출하게 되는 분들은 장로님과 집사님입니다. 장로와 집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좀 요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장로는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부지런히 살펴서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고 권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고 권징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잡혀가면서 정말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 보살피라라는 말입니다. 살펴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바로 잡아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집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집사의 할 일은 영육 간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물론 하지만 특히 집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집사가 특히 해야 되는 일은 구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돕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집사의 기원이라고 부르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때 교회 안에 어떤 헬라파 과부들이 니글렉트 되는 일들이 있으면서 이때 열두 사도가 이렇게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는 사도들이 다 말씀도 전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가 많아지면서 그 일을 분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일곱을 택하라. 이 얘기는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을 일곱을 택해서 집사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숙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테이블을 서브하게 한 것입니다. 집사가 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인데 서로 살피고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저희가 2024년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았었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직분자의 자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개개인의 직분자에게 사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 개개인에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에게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되는 그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 때문에 오늘 마음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지금 그 크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주셨던 은사를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 은혜가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왜 오늘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오늘 공동회의 때 투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천한 사람들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십니다. 그걸 하실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야 될 생각들을 리마인드 시키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사람에게 예스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기뻐요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고 교회에도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 공천받고 교육받고 지금까지 온 면담을 다 통과한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는 분들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전에 저희가 수개월 전에 들었던 성경 본문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신실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장로 후보로 여러분 앞에 서실 분은 이 리스트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투표하기 전에 이미 그 장로로 일하고 있는 저를 보시면 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제를 너무 많이 하나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녀들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애들?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는 중요한 리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완전하지는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루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저께 예수 믿어서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만 한 사람은, 새롭게 한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은혜를 깨닫고 열매가 증거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어떤가요? 참고로 집사는 장로 전에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 받는 목적은 그 집사가 가지고 있는 고지하는 일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집사를 하다가 장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장로를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직분들은 주어진 은사에 따라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집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아내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두 분이 집사 후보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정중하신 분들인가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분들인가요?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증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투표하기 전에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투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후보로 세워졌으니까 그냥 뽑지 뭐가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인지 마음속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인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소망은 어디서 찾나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저의 집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나? 아니, 목사 떠나서 그냥 이러고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갈되는 것을 느낄 때, 지금 여러분이
은혜 증거 확인해가지고 투표해서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로우 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분,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가 은사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 능력이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미 가지고 계신 능력인데 그것이 실제로 역사되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직분자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내가 요즘 성경을 잘 읽고 있나, 내가 요즘 어떻게 하나님 잘 순종하고 있나, 이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모두 간접적인 통로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한히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부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이 계시면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는 없는, 내 스스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직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특히 직분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전도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1년 내내 직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교회 성도들의 많은 수가 직분자가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소수가 많습니다. 직분자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여기서는 말씀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직분을 사용해서 역사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분자들이 그 일을 영적으로 잘하면 실제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것들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 직분자들이 그동안 했던 교회의 모든 부장님들이 했던 일들이나 섬겼던 일들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은 더 영적으로 각 성도를 돌보고 살피는 일에 집중하고 실제로 교회의 일들은 교회를 집행하는 일들은 많은 경우에 모든 성도가 더 인볼브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적으로도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교회 봉사의 일을 교회 안팎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프리젠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참 좋은 분들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이 비교적 좋다는 것이지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우리가 발견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사역과 예배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려고 오늘 공동회의 때 직분자도 선출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후보 가운데서 보시면서 투표를 하려고 할 때 먼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으십니까? 직분자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언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다듬어지기 위해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이 너무나 없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역사로 저희 가운데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셔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얼마나 반석같이 든든한 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We'll sing in number 305.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ogether. 또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절히 섬기고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소글 리더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로를 위해서 또 이웃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인 선서하시고 세례 받으신 서덕주 교우님 그리고 김인숙 교우님께 축하드립니다. 10번. 네. 지난주보다 좀 더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지금 광고된 대로 있는데, 주요 안건은 말씀드린 대로 직분자 선출 및 목사 청구인 투표, 그리고 내년 예산 및 감사보고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공동회의 부분,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곧 한 5분 정도 휴식을 갖고 갈 텐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동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여기는 여기서 다 가지고 저쪽 해먼드 브랜치 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복도에 나오셔서 쭉 내려가시다가 왼쪽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을 텐데 거기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1시부터 3시까지 빌렸으니까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마음 놓고 친교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그 친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볼티모어 홈리스 아우리치가 예배 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또 도움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제가 잊고 있는 거 있나요? 쓰시면 저희가 지금 12시 7분인데요. 5분 후에 다시 모이셔서 공동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링크를 소그룹 카톡방을 통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